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사가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여러분, 당신 덕분에 삽니다. 옆사람 인사를 장모님 덕분에, 엄마 덕분에, 아들 덕분에, 딸 덕분에 삽니다. 이렇게 좀 인사드려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것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네, 참 좋았다 해주셨는데 참 좋았습니다. 날마다 좋은 한 주 한 주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유라굴라 강풍이 있었지만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피난처에 또 바울과 그의 일행들 함께했던 276명의 사람들을 그러한 멜리데 섬에 안착해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조금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도 이런 구원을 얻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그런 구원한 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 그래서 섬기는 자로 바울처럼 그런 어려운 중에도 섬기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또 그러한 어려운 중에도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사람들, 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는 토인들이 불을 피워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래서 나를 구원받고 난 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나보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만나는 이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베풀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던 그들에게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배를 타고 멀리 나가보면 배 멀리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2시간만 나가도 미쳐 죽을 것 같은데 10살이나 긴 그러한 풍랑에 헤매이다가 구원의 여망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었지만은 당신들의 생명에는 조금도 해함이 없을 거라고 위로하시던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구원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을 재워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고블리오라고 하는 좋은 주장을 만나 그를 통해서 편안한 쉼을 얻게 하시고 또 그의 아버지를 치유해서 또 그들이 그 작은 섬, 큰 섬도 아니잖아요. 멜리데 섬이라고 하면 작은 섬이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길이가 29km밖에 되지 않냐고 너비가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섬에 있는 토인들이지만 그런 원주민들이 그러한 바울의 일행들을 276명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3일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달 동안이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역시 산자는 달라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신이라고,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런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병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니까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이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도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보면 영접하여 베푸는 사랑을 보여주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에 7절에 보면 이 섬에 제일 높은 고볼려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맞아들이는 환대가 있어야 돼요. 누가 와도 따사함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가운 눈총으로 보지 말고 좀 따뜻한 눈총. 할렐루야. 당신이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게 좀 따뜻한 그런 시선으로 맞아줄 수 있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이 들잖아요. 정이 들어. 할렐루야. 사람이 와도 오는 밥에 가도 가는 밥에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좀 사랑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영혼에 차디찬 지약을 벗어던지고 예수의 따뜻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래요. 따사롭게 환대하며 살 형편이 안 돼. 목사님 섬기기도 바쁜데 살기도 바쁜데 언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언제 수요예배 헌신예배 나오고 목사님 나처럼 한번 열심히 내일까지 가서 일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다 일해봤어요. 여러분보다 저는 더 많이 일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짝만 하지만 저는 직장 갔다 오면은 미국장 갔다 와서 또 밤이면은 청소를 하고 세컨잡으로 여러분 11시, 12시까지 청소도 해봤고요. 또 시간이 되면은 남의 집에 풀도 깎으러 가서 돈도 벌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막 세 가지 잡을 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저는 말씀했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피곤했습니다. 풍랑을 만드니까는 그 싸늘한 겨울에 바닷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남들은 다 불을 쬐며 노고남 속에 잠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꺼져가는 모닥불을 피우기 위하여 또 장작불을 모아다 장작을 갖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이민삼 이해가지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함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서 혼자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황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큰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평안함과 만족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도 코가 석자나 빠질 판이지만은 남의 문제가 어려움이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고통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 속에서도 그가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의 형편을 들어보고 꿈을 해석하여 주니까는 훗날에 그 돌아옴을 통하여 복직됨으로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멜리 섬의 토인들이 무엇이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어려운 난파선에서 구된 사람들을 돕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석 달 동안이나 또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추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사람이 그들을 초청해서 사흘 동안이나 친절히
그들을 유숙하게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고 영접하고 도울 때 하나님은 오늘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친절하게 머물게 했습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는 알지만은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대접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지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누구예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대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이해하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보지 않았느니.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적도 없고 마시게 한 적도 없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준 것도 없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잖아요. 25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이 보여야 한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날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내 앞에 보이는 작은 자 하나, 어린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그것을 귀히 보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약하고 헐벗은 자, 아픈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주님께 안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 받은 후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얻은 후에 우리의 삶도 오늘 버블리오의 일행 그 주장들이 오늘 바울의 일행들 276명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유숙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접하여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그들을 대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겠어요?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바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일을 즐기다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 있잖아요. 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환경 속에서 만남을 통하여 영접하고 선히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일을 즐겨하며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주의 천사와 주님을 대접할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 손님들을 박대하지 말고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누가 와도 그렇게 한번 집사님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한 밥이나 먹읍시다. 좀 이런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렇죠. 누가 왔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가면 갈수록 각박해져요. 각박해. 너무 각박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오면 집사님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우리 밥 한번 먹자. 요즘에는 와도 너 왔니? 가도 너 가니? 그러면 안 돼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좀 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도 주지 못하고 손님이 찾아와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시골 같은 데서 어렸을 때 뭐 도시도 마찬가지고 이웃집과의 사이가 좋았잖아요. 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떡을 해도 좋은 잔치일이 벌어지면 다 온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아니 이웃 동네 사람까지 초청을 해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없는 사람들은 그때가 완전히 호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부엌 일을 도와주면서 자기 자식들 가서 더 맛있는 거 하나 더 주려고 하고 예? 잔칫날 국수를 다 챙겨주고 예? 그 무슨 빵이라고 그래 과자들 많이 있는 빵 그렇죠. 그것도 하나 더 얻어서 주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몰래 또 훔쳐가지고 또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손주들 막 주고 그러던 시절들 그것뿐입니까? 있으면 오히려 떡그릇을 나누고 섬기던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예수 믿지 않을 때도 그러한 아름다운 풍속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복음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섬김과 대접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쓴 것보다도 미니멈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셨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해도 우리는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나누며 대접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복신학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각오를 해요.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많은 어떤 분들은 한 교회에 오래 심호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5년, 10년 심호하고 또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넌 능력도 좋다. 나는 개척해가지고 한 번도 자리를 떠본 적이 못했는데 너는 야 5년 있다가 또 어느 교회에서 오라오라고 10년 있다 어디서 오라오라고 부럽지는 않은데 여러분 왜 떠날까요? 목자가 왜 떠날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했잖아요. 한국에서 배춤이 모이는 교회에서 오라 해도 난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오라고 그래도 저는 누가 오래도 안 가. 나는 우리 성도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태들이 인지를 바꾸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대접하며 사랑을 주면 누가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라 그래도 안 갈 거예요. 난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가면 좋겠는데 안 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혀 보세요. 예? 저라고 뭐 안 도망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참 좋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힘들 때 보면은 한계를 뛰어넘어 보라 그랬잖아요. 우울증으로 힘들다고 하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울증에도 남을 돌보는 눈을 뜨게 되면 우울증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망하는 환경이라도 섬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생 라합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속에서 기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의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주고 대접하고 목숨을 구해준 이 라합은 며칠 뒤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그들의 가족들만 유일하게 대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여호수아 6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며 열심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그때에 그런 성도들은 곧 기생 라합처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특별히 자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자기 것을 나누며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세상에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오늘도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손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정말 이 일을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우리가 오늘은 또 특별히 선교 과자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내조를 투자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섬길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여건에서든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오늘 기분이 나쁘든지 좋든지 간에 어찌되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역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맡겨주시고 있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한해요.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그러면 계속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과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볼리의 부친이 10명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구원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처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선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했다. 저는 구원을 받던 우리의 삶의 후에 중요한 것, 기도하는 사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사라지면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란 상대가 존경하며 따르는 자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도 상대가 나를 존중히 여길 때 여러분 존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리 갖다 손 얹어 기도해 보세요. 낫는가?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가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 낫는 기적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무슨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인간 취급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누가 기도하고 싶겠어요? 오늘 버블리오 주장은 그들을 친절히 유숙하게 하고 그런데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웠다고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뜨겁고 아팠겠습니까? 야, 내가 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능력 주시는 자라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담담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다른 사람과 여러분 다를 것이 무엇이가 있겠어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자신이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누구를 이웃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웃을 돌아보니까는 아픈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이러한 성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구절해 보니까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위에도 그와 같은 오늘도 세상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내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들,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피곤하고 기진맥진한 그러한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힘이 났다고 했죠. 왜 힘이 났다고 말씀드려서 지난 시간에 생각이 나야지. 이사야 4장 3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무엇하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새 힘을 준다. 새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분명히 이사야 4장 31절에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앙망하면 새 힘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 때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렵습니까? 낙심되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네. 그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한번 묵상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들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보여준 바울의 모습은 여러분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자처럼 보였는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아. 야 신이구나. 신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나도 능력의 사람이구나. 그러한 좀 자존감이 있길 바랍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존감. 여러분이 좀 잘못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믿음만 있기만 하면 또 회복시켜주시고 큰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타종교 사람들 그렇잖아요. 타종교 사람들도 저 사람이 신이야 신이 와가지고 손을 만져보세요. 나을까 안 나을까? 다 낫습니다. 치유가 뭐 기독교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면 있는 거예요. 귀신도 역사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타종교가 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셈을 가져야 돼요. 바울과 함께 누가와 아리스도가와 백부장과 순장들의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으로 영장을 왔다고 하는 것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패켓의 시장이 우리를 불렀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오면은 대통령상 하나 받아도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가서 만나보는 것도 아닌데 표창장 하나만 와도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이 대통령상을 받을 때 대통령과 식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유명한 선수와 한번 사진 한번 찍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지방에서 출장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3일간 하고 또 그들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것을 보았는데 존귀 여김을 받은 바울은 역병과 일로 누워있는 보블리오 부친을 위해서 오늘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병자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장님을 보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닦게 갖고 명령했습니다. 나오라 귀신아, 그래서 나와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안수하매. 주님은 명령만 했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도 안 하는데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 나와라 마귀가 오고 얘랑 너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도 안수할 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수 잘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마찬가지. 이왕이면은 기도를 많이 해서 준비해서 안수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준비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낫게 되는 역사가 있듯이 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그곳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는 사기 현장에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다 그 수가 차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힘입어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손얹어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접하며 떠날 때 그들에게 쓸 것을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 그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석 달을 머무는 동안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떠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실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NS에 보면은 all we need,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실어 주었습니다. 시시한 것 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 그들의 필요한 서플라이들을 다 제공해주는 역사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면 하나님은 그런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배 안에 물건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선물로 갖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을 내가 좋아하던 것을 포기해야 돼.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육신의 삶을 포기할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세상에 좋은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우리가 늘 듣잖아요. 하나님, 내 오늘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6명이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석 달이나 먹었습니다. 엄청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한 끼를 만약에 쉽게 계산해서 1불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3끼 3불 곱하기 276명 곱하기 90 이러면은 약 얼마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문제 내면은 암산 잘하는 사람은 그냥 탁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적어도 약 한 3만 엽을 좀 못 되는 돈이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3만 불이다. 지금으로 치면 maybe 한 300만 불 될 것 같이 따지면, 그렇지? 그런 엄청난 그런 물질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또 선물까지 싸줬잖아요. 바리바리 싸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싸주려고 하잖아요.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원주민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면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 말은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주장의 아버지와 많은 환자들을 고침 받은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후한 대접을 하는 것을 보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복음을 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왜요?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저분은 신이야.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함으로 보여주면 저절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벨류대 섬에서 생긴 일을 보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돛빛 처인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살면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고 대접하는 삶, 친절히 우리도 베풀고 머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주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회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먹고 입혀주시는 것 더욱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시고 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우리도 대접하며 섬기며 아버지 기도하여 기적을 아직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아브람처럼 우리도 손 대접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품고 삶 속에 보여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